올해 4월 8일에 이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읽은 본문 내용도 살짝 다루기는 했지만 오늘 좀 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악착같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따라온 것은 이적을 보고서 나를 믿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더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온 것 아니냐라고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24번인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해서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살펴봤던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모세는 하늘에서부터 우리 조상에게 떡을 줬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당신도 모세처럼 떡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만나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또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떡 먹는 것에 계속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대답 가운데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29절, 오늘 본문에 선택되진 않았지만 6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살리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조금 전에 소개한 29절에 나오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묶어서 본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죠. 실제로 믿지는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알고 있는 사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 편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의 믿음과 예수님 편에서의 구원이 서로 짝을 이루지 않으면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건 배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대단한 사건과 사전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 지난주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개별적인 적용,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은 후에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각각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작업이고 아주 커다랗고 복잡한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믿음이 구원의 전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오늘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본문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는 아무도 결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과연 먹는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반절에서는 생명의 떡이
줄이지 않는다, 굶주리지 않는다와 연결이 되지만 하반절을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것은 맞지만 떡을 먹는다고 해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물을 마시든지 음료를 마셔야 목이 마르지 않게 되지, 떡을 먹으면, 떡만 먹으면 오히려 더 목이 메이게 되지 목이 마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줄이지 않는다 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영생 또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무엇을 먹는다거나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또는 무엇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거나, 또 요한복음 6장에 또 다른 구절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참된 음식이신 예수님을 마신다 하는 사실, 그런 표현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다르게 상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무엇을 마시면 영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영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표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뭘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든지 뭘 마셔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줄이지 않거나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서 누리게 될 풍성한 생명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결코라든지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서 누리게 될 풍성한 생명 또는 영생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 치고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된 풍성한 삶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6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될 풍성한 생명과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 그러한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이 36절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함께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 영생,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줄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 그것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든 영생과 믿음에 대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 얘기할 때도 결국 떡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도 역시 떡 주세요. 계속해서 떡 주세요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 달을 쳐다보라고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냐,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리키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가리키시는 영생은 보지 않고 떡과 물고기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떡도 안 주나 물고기 또 안 주나 그것만 얻어먹으려고 온통 떡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고 마음속이 가득해서 다른 얘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서 먹고 배고픔을 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나에게는 나를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손에 들려진 내 손을 통해서 주어질 떡에만 관심이 있구나. 야, 너희들 너무 떡 먹는 거, 물고기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좋은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부스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37절로 넘어오면서 36절에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다른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영생, 풍성한 삶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느냐? 왜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에는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신다 하는 그 내용을 조금 어렵지만 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동일한 원리를 이 영역, 이 주제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고, 또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음료, 참된 음료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젓이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냐?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일까?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복에 목을 매다는 것이 사람들인데,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그 복 받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37절에서 예수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무나 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만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는 아무도 버림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오느냐?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만 예수님에게 올 수 있고 그 사람만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에 대한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하는데 자신이 원하시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죠. 뭔가를 원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원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경우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텐데 그럼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지만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시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으신다, 원하지만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력의 법칙과 부력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은 무언가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놓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거기다 놓는다면 이 쇳덩어리는 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널찍한 나무 판자를 거기다 놓고 그 위에 쇳덩어리를 놓으면 이 쇳덩어리가 물 속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다른 존재하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부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쇳덩어리를 끌어내리지만 부력의 법칙이 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막아내고 쇳덩어리를 물 위에 떠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법칙들이 있지만 어느 것이 상위의 법칙이냐 하위의 법칙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시금 조화를 이루게 되죠. 쇳덩어리가 나무판 위에 올려놓은 쇳덩어리가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이 없어졌다거나 중력의 법칙이 틀렸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존재하는 것이고 둘 다 옳습니다. 그러나 법칙의 상관관계 속에서 쇳덩어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하나의 법칙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구원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가 또 하나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지 않죠. 부력과 중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 없을 텐데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법칙이 중력과 부력의 법칙이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의 법칙 위에 있는 쇳덩어리는 가라앉지 않지만 이 나무판 위에 놓이지 않은 쇳덩어리는 가라앉는 것처럼 부력의 나무판 위에 올라가 있는 믿음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음 위에 올라가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가 중력의 법칙이라면 이 사람이 쇳덩어리가 물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야 할 테니까 조금 설명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뒤집어지죠. 부력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이라면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떨어져야 되니까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매치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선택의 조건, 예정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조건과 예정의 그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하거든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그것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에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치우치지 않게 공의롭게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하십니다. 누구는 믿음을 가지도록 정하시고 누구는 믿음을 갖지 않도록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예정하신 구원받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예정하신 그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실지라도,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선택이나 주권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 어거스틴이나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 그러다 보니까 선택, 예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주로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다른 교파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칼빈주의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배척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사람이 뭔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자꾸 반박하게 되는데,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만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자만 오신다고 그래요? 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길래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이 예정론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지난주 오후에 교리 공부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사실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인 다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응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이 싫으면, 제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했는지 오전 시간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얼핏 지나가듯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싫으면 당신이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게 싫으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은 존재가 돼서 부력의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을 창쇄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신란할 수 있느냐. 주권적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유치원 학생이 미분 적분 설명 듣더니 이해가 안 된다고 미분 적분은 다 가짜야 틀렸어 엉터리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와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자, 둘째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성도의 견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기로 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 구원 얻는 그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성도 자신의 견인, 참고 인내하는 것, 성도 자신이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인내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성도를 견인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신다.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견인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야, 너 예수님에게 가봐, 예수에게 가봐 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야, 너는 왜 걸어오는 게 그래? 너는 생기는 게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너는 그냥 도로 가.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사람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를 도로 내쫓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 이어지는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읽은 이 38절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또 삼위일체 교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줄이지 않는다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또 음식을 먹는 거,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이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이고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질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이단처럼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고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면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성모 하나님은 누구야?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구나. 성부 하나님, 성모 성령님, 성자 예수님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를 주장하게도 돼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지.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어? 그럼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부부가 돼서 아들인 예수님을 낳았겠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어디 성경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부부라고 돼 있어요? 어디 성령님이 성모,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그 좁은 견해로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푸니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도 그런 어떤 혈연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따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조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한다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세우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 가운데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얘 구원해야 되겠다, 얘 좀 구원해라 하고 예수님에게 보내시면 예수님은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하나님은 그 뜻을 100% 전적으로 받아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 앞에 보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취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톱니바퀴일 뿐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대단하게 여기고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 자꾸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고 그런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협박으로 하나님 협박하고 목사 협박하고 교회를 협박하고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중요한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자꾸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 나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박하고 그러지 않아. 그 부분에서 나도 내 뜻을 내세우지 않아.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내 뜻을 내세우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세우냐 말이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미 뭐 다 얘기해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 역시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성도의 견인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양들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40절에서 예수님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시죠. 이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은 실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않는다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이 구절이 표현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은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떡이나 음료, 줄이지 않는 것, 목마르지 않는 것 등이 이렇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용된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한문 표현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을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대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벌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나 양,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사는 장소나 그것의 질과 관련된 표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종교나 약품이나 어떤 신비한 행위들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없는 말을 꾸며내서 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외국 사람이 쓴 어느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워낙 오래된 내용이라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고 그냥 기억에 따라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오늘이 토요일 저녁인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일 주일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이상 없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이상 없이 행해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드려지는지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셔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대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지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대요. 거기 하나님이 존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에서 1년에 한 번 문학의 밤 그런 거 하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합시다.
하면서 실제로 연습도 제대로 하고 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제가 한 번은 하지 마 그래서 취소시켰어요. 그 해에 그 행사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취소시켰어요. 우리가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줄줄이 사탕처럼 달고 있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의 접촉이 끊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진다면 예배가 불가능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건재한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런 교회와 예배가 정상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